시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자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인은 눈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에 살게 하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데 또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을 열어달라, 이 기도는 이 육신의 시력을 더 좋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이 아니고 그 일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록들이 가득 있지만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가 있고 또 멋진 풍경이 있어도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가득 있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지금 시인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희미하게 아는 정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세계는 대단히 희미하게 보이는 반면에 우리를 현혹시켜서 죄악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것들은 아주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또 매우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무엇이 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참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게 보이고 참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 선악과처럼
그게 보암직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보암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눈에 너무나 희미하게 보이는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끌어가는, 죄악으로 끌고 가는 이 안목의 정욕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온 그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대상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주변인으로 취급받는 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소속된 이 땅, 우리의 소속이 이 땅,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21절에 보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래서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또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멸시합니다. 또 23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이 땅에서 이 고관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다스리는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훨씬 많습니다. 이들은 이 땅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이 온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가끔씩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잘 가다가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분 경험하기는 해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멀리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렇게 널려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영적인 나그네로 자처하면서 영적인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여행 필수품 중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지도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목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혹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주고 또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다시 안내하고 수정해주고 다시 지시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 나그네로서 이 땅을 이렇게 바르게 지나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주의 계명들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달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이 열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17절과 23절에 자신을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종, 주의 종이라는 이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종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훈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는 그 직분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여러 차례 책망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바른 말씀의 길로 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귀한 사명이 있었지만 이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이 영적인 어두운 자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명은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가정의 부모, 또 주일학교 교사, 또 우리 목장의 목자, 또 우리 중직자들이 다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그 어두움을 밝혀주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마저 영적으로 맹인이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둡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도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람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바르게 열려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도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인도했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 12명을 보냈을 때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사실 이들의 평가는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정확하고 또 바르게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직면한 상황은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은 정확하게 분석을 했지만, 그러나 이들의 그 말 속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앞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능력을 베푸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육신의 눈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석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눈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정탐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입니다. 10대 2 소수입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도단성을 가득 에워싼 군사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완전히 포위되고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의 사환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평안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한 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단성 주변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이 엘리사 한 사람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환의 눈도 열려서 엘리사가 보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눈이 어두워 있는 그 사람의 눈도 열리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소수입니다. 이 사람이 소수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영적인 시력이 희미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눈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다수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한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때,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 그러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상황은 끝이지만, 상황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상황은 끝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꾸시고, 그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그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비록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의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옵소서. 그 사환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둘러싼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만 가득 우리의 눈에 들어와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